말씀 이사야 37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본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내립에게 임할 심판을 전한다. 히스기야는 심판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모두 이루신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케 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립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이야기를 앞서 3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아하스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시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스기야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첫 번째 증거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애굽의 도움을 청하죠. 두 번째로는 아수르와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앞서 알고 있는 다윗이나 아니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어떠할까? 내 믿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일까?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애굽도 그리고 아수르와의 화친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때에 히스기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들었다. 그러니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번영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보는데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세상으로 향해 먼저 손을 내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티끌같이 되어서 그 가운데 짓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속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신하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하죠.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히스기야 왕을 구원해냈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물으러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준비된 대답을 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다.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뒤에 나오겠지만은 남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소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이 디르하가는 구스의 25대 사과사 왕의 손자입니다. 이 구스 왕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그 소문을 듣고는 이 구스 왕을 맞으러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랍사게에게 이제 편지를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전하는데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냐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지금까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왔는지 그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내립이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요.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 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간섭하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애굽의 도움을 청했어요. 아수르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금 30과 은 300달란트를 주고도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항복을 요구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소문을 듣고 사내립이 돌아가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칼에 죽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군대를 물리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이 그는 사내립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또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지금 오히려 연약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사내립을 멸시하며 조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너는 사내립이고 사내립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능력하고 회방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사내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내립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을 진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보면
네가 네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력을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예루살렘을 내가 반드시 내 군대로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기고만장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잠시 구수왕 때문에 내가 군대를 물리는 것이지 내가 반드시 와서 너를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내립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쳐 버리시죠. 26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사내립 역시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한 것인데 네가 왜 교만하게 네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28절에 보면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네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확실한 징조를 주시죠. 30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왜 먹는 것으로 징조를 삼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때에 6개월 동안 그리시네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3년 동안에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개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이후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다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7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징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징조를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사내립이 구스왕의 소문을 듣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내립이 군대를 조금 거느리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18만 5천 명이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항할 만한 힘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그 군대 앞에서.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많은 군사들이 화살 하나 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앞에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비록 지금 경건에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 사건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남은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오는 것은 아니죠. 남은 자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밀락교회 2026년 신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정말 그때 힘있게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내 시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징조까지 보여주시는 이유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므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가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풍문을 듣게 해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36절 이하의 말씀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셔서 남은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에 이루어 주셔서 성경에 이 히스기야의 이 역사가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본으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